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은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에스겔 환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끄셨을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에 줄을 잡고 일천척을 측량하신 이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손에 줄을 잡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신 이후에 다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셨고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하신 후 또 물을 건너게 하셨을 때 그 물은 에스겔의 허리에 차올랐고 또 이후에 일천척을 측량하신 이후에는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아무런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던 곳에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가 그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통해 각기 종류의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아질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먹음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성전에서 나온 물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수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수록 풍성하고 깊어지며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비전과 꿈은 우리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이 죽음의 땅인 애월의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넣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물의 시작이 성전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의 비전의 시작은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은혜를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배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배 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하게 되고 그때에만 교회 문방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내는 소망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표 아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두 번째 목회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에스겔의 발목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역할을 보다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본질의 두 번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누차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을 구분짓게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결코 그들과 우리를 구분지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들이 굳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어지고 언제 실현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상대방의 가진 조건에서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가진 생김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격 됨됨이, 그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들이 바로 이상형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고 그 기대가 서로에게 부합될 때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깨어지게 될 때 그들은 쉽게 크게 실망하며 그 사랑이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이와 다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 그 자체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마태와 같이 현실주의자도 있었고 반면에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사랑하실 때 어떠한 기준도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죄인이나 경건한 자, 귀신 들린 자나 정신이 온전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를 전혀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그대로 그 세 명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마태와 유다, 갈릴리의 비천한 자와 니고데모 요셉과 같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생명을 생명 그 자체로 바라보면서 사랑함으로써 함께 제자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상대방의 생명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되며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 추상적인 말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한 것 하려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의미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 자답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러한 유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를 기념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에 대한 실천편입니다. 주님을 위해 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 때 서로 사랑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그 사람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내 자신을 뻣뻣하게 세워둔 자세로서는 결코 상대방의 발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시대에는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존중감을 나타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낼 때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들의 메시아이자 그들의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그들 앞에 머리와 허리를 숙이시고 당신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 앞에 당신의 머리와 허리를 숙이시고 당신의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즉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 앞에 내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내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흡사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진정한 섬김과 사랑은 기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을 사랑해 알게 하시고 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며 그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존중과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를 숙이고 내 허리를 숙이고 내 무릎을 꿇어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그들이 함께한 곳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샌들을 신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발은 언제나 더럽혀지기 일쑤였고 그들의 발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돌에 상처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게 되면 집주인은 더럽혀지고 상처난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 예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상처투성인 발을 친히 씻어주심으로 그들의 추하고 상처난 영혼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도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탐욕에 사로잡힌 더럽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탐욕이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름으로 상처를 내는 추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의 추하고 상처난 영혼들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서도 그 즉시 달려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까지 끌어안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상처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이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 온전히 끌어안으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발이란 앞으로 그가 살아가게 될 삶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에 살아오던 삶을 청산할 때 발을 뺀다는 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이 앞으로 그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대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는 데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이미 그가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그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가 앞으로 이 2발로 다시는 더럽고 추한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리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자신이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더러운 발 앞에 머리와 허리를 숙이시고 자신의 2발을 축복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없는 사랑의 모습에 그는 더욱더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후 변화된 베드로의 2발은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살리는 일을 위해 나아가는 생명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게 될 때, 그가 어찌 앞으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발걸음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잡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 줄 때 그 발걸음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아닌 진리와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생명의 발걸음이 되고, 그 발이 멈춰선 곳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과 주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이자 교회 공동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서로 사랑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일 때에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에 모여있는 제자의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내신 주연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죄인의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 앞에 당신의 머리와 허리를 숙이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 당신의 마지막 사역으로 당신의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심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무릎 꿇음으로 마치신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역의 본질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연절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친히 머리와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심으로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을 맺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요 공동체인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끌어안아주며 서로가 가야 할 길을 동역하면서 함께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